진영으로 돌아오리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라는 지역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입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 성을 돌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고 문이 닫혀지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인도하시다가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너희 모든 군사는 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그 성을 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들은 군사가 아닌데 왜 군사라고 부르는가? 성경에서 이제 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싸움에 동참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6장 바로 앞에 보면 군대 대장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군대라고 말했고 바로 앞에 대장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대장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죠. 광야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전쟁 훈련을 한다던가 연습을 한다던가 싸우려면 뭔가 이렇게 연습이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싸워본 적도 없고 이겨본 적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나아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였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싸우는 것이다라고 해요. 싸우는 것은 이제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의 방식은 맞서서 이렇게 몸으로 싸우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돌을 들어 던지든지 뭔가 무기를 갖고 다퉈야 될 것 같은데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 그 성을 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인 전쟁의 방식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말싸움을 하든 몸으로 싸우든 무기를 들고 싸우든 그러니까 뭔가 뚝딱뚝딱한 어떤 그런 액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대에 관한 이야기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성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싸움의 내용이 될 것이고 다툼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하죠. 11절부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무장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 전투는 다 영적 전쟁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싸우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 나와 싸우는 거죠. 과거에나 우리 안에 놓여져 있던 어떤 육신에 섞여있던 애굽의 성질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육신의 본성과 그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자신의 기질을 가지고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싸움의 모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예전에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싸움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들을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싸움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아버지 앞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하면
부모님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자, 이거죠. 간단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따라 움직일 것이고 듣지 않은 자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죠. 자,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여서 예전에는 나밖에 없었잖아요.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내 뜻대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어떤 걸 깨달는다거나 어떤 걸 특별히 배운 게 없단 말이죠.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갔을 뿐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옳다 믿고 나아가는 자로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없었던 자가 말씀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가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들이며 나아가는 것, 이걸 영적인 싸움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를 영적인 정체,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싸움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군대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게 될 것이냐.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말이 그대로 나오죠. 8절부터 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예전에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나아갔죠.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는 언약궤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 이제 언약궤에서 더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의 걸음들과 모든 움직임들이 바뀌게 되고, 특별히 여기에 양각 나팔 소리와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행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태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게 되면 순종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나는 멈춰서겠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아가라 하셨으니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즉각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자, 이게 바로 싸움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왜 따르게 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실 텐데 그 결과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이게 하나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 연습과 훈련들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감당해 주셨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새벽 기도를 하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아니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으로 나의 생각으로 따지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깨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깰 수 있는 동기와 목적은 내가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날마다 말씀 앞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여리고성에 나아가라 할 때 그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연습할 수 있는 장과 그 연습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내가 나아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연습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연습하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유익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뜻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에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뭐뭐하라 하신 그때에 나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는 신앙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날마다 그 성을 보는 그 방법, 그것을 날마다 잘 감당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자꾸 나에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또 이것을 통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날마다 사모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그 성을 나아가서 한 번씩 보는데요, 막 시끄럽게 하지 말고, 특별히 여기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잠잠히 나아가라 하죠. 그래서 오직 그 나팔 소리만 들릴 수 있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많이 왔고 우리의 규모가 이만큼 된다, 우리의 기세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막 소리로 시위하듯이 으쌰으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소리 내고 싶은 방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갖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하게 다 갖추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귀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내게 주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고 듣고 깨달아 알려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마치 보물찾기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헬라어로 프로시쿠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태는 나의 원함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정욕, 자랑 그런 것만 있었는데 이 모든 육신의 것들, 막상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있으면 좋은 줄 알고 다 가지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물질들은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온전치 못하게 되고 우리를 망가뜨린단 말이죠. 좋은 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음식, 예를 들어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해요. 바나나 같은 과일 먹고 싶다고 해요. 하나님 바나나 주세요. 그럼 바나나를 먹으면 좋죠. 근데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신기하게 배부르기도 하고, 또 매일 먹도 질리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 이게 금방 썩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물질과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의 필요를 원하는 것이지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셔야지만 말씀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말하게 하는 것으로 말해라, 이런 뜻이죠. 이 기도와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 이것을 구하는 것이 외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양상, 다툼의 양상, 싸움의 양상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달라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찾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우리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볼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흑우는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 6일 동안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죠. 6이라는 숫자를 만나면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6, 어떤 숫자들에 대한 개념은 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형상을 이루는 사람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창조라고 부르는 그 역사의 일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게 되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을 따라서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기 시작해서 내 안에 말씀으로 뿌려져 가지고 그것이 나무로 자라는, 열매로 자라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이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그 여섯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가운데 요일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 내용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그런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그 여섯째 일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죠. 이걸 문자적으로 긁어보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예배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자녀로 행동하는 걸 아침에 일어나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새벽 기도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지켜내죠. 근데 원래 의미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소금이면 맛을 내는 것처럼 성도이면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지식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각자 맡겨진 역할과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좋아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만나라 하면 만나는데 우리 보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다는 거죠.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 연습이 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구원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다니면 이것이 다른 종교처럼 어떤 나의 복을 구하는 것들로 지금까지는 살았다면 이게 이제 사실은 애굽의 방식이었다면 그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에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드셔서 그 참된 안식과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었구나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깨달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로 보이게 되는데 그 일을 역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 너희는 모든 군사다. 그 성을 돌라. 그러면 말씀으로 받아서 그 성이 집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감당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다는 이유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다 채워져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보여주는 영광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결과를 알고 있죠. 여리고성이 놀라운 무너지는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의하며 순종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